무엇보다 어떤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님을 아는 데 힘쓰고 애쓰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삼위 하나님을 모르는 그 인생과 가문과 민족은 언젠가 결국은 망하고 말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 구주 예수님 성령님을 아십니까? 그 삼위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요, 구원의 하나님이시요, 은혜의 하나님이시요, 사랑의 하나님이시요, 이적과 기적의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9장 26절 말씀, 또 마가복음 10장 27절을 보니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사람이 도저히 할 수 없는 불가능한 그 모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짧은 공생의 기간에 수없이 많은 이적과 기적을 행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물 위를 걸으셨습니다. 태초부터 지금까지 물 위를 걸은 사람 있을까요?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은 죽은 이 나흘 뒤에 썩은 그 나사로를 살리셨고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셨고 나인성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리셨습니다. 눈먼 자 보게 하셨고 듣지 못하는 자 듣게 하시고 말 못하는 자 말하게 하시고 중풍병자를 들것에 4명이 메고 온 그를 고치시고 수없이 많은 어떤 인간도 의학도 고칠 수 없는 수많은 불치병을 모든 각색병을 다 고치시고 살리고 회복시키신 은혜 기적을 베푸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행하신 수많은 그 이적 기적 중에 첫 번째 행하셨던 그 이적 기적, 우리는 여기에 주목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님이 첫 번째 행하신 그 이적 안에 중요한 영적인 깊은 의미, 영적인 교훈, 삶의 의미가 담겨 있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말씀했죠. 나는 알페와 오메가라. 나는 처음과 나중이라. 예수님은 큰 역사의 시작이요 끝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만물의 시작이요 만물의 끝입니다. 예수님 무엇보다 첫 것을 귀하게 여기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잠언 2장 9절에 네 재물과 네 소산물에 처음 익은 것을, 처음 익은 그 열매로 하나님을 공경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이 첫 열매, 첫 태생 첫 것을 기뻐하시고 좋아하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님이 행하신 이적 중에 첫 번째 이적을, 그 이적 가운데 담긴 삶의 교훈, 깊은 영적인 그 의미와 교훈을 우리는 확실히 알고 신앙생활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첫 번째 이적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2장 1절, 그 가나 혼인잔치에서 행하셨던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신 이적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왜 하필이면 그 수많은 그 이적 중에 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시는 이 이적을 행하셨을까? 여기에 담긴 영적인 깊은 의미, 우리 인생과 삶의 교훈은 그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변질이 아니라 변화를 원하시고 새롭게 변화시키시고 바꾸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되고
바꿔지기를 원하신다. 무가치 않은 것이 가치 있는 것으로 변화, 가장 쓸모없는 것이 가장 쓸모 있는 것으로 변화, 천한 것이 가장 귀한 것으로 바꿔지고 변화되기를 원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변질이 아니라 변화. 정말 여러분, 있으면 절대 안 되는 그것이 없으면 절대 안 되는 가장 귀하고 소중한 것으로 바꿔지며 변화되기를 간절히 지금도 애타게 원하고 계심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바꿔져야 됩니다. 변화되어야 됩니다.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꾸시고 그 야곱을 이스라엘로 변화시키신 그 하나님, 사울을 바울로 바꾸신 그 하나님, 시몬을 베드로로 바꾸신 그 하나님,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사라를 사라로 바꾸신, 열국의 어미 열국의 아비로 바꾸신 저주뿐인, 우상숭배는 저주라고 말씀했으니 저주뿐인 그 인생을 복의 근으로 바꾸시고 변화시키시는, 새롭게 하시는 이 역사를 우리 주님은 그토록 원하신다는 의미가 있는 줄 믿으시기를 여러모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것을 빨리 깨닫고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너희는 이스라엘을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아니 에베소 4장 22절에도 분명히 말씀하죠.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할렐루야, 심령을 새롭게 되어 오직 그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심령이 새롭게 변화되며 새 사람으로 변화되고 새 사람으로 바꿔지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그토록 저와 여러분이 우리 인생이 바꿔지고 변화되기를 애타게 목마르게 지금도 기다리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빨리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5장부터 39장까지 성막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찾아오셔서 성막을 만들라고 명령 지시합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아주 설계를, 그리고 재료까지 정확하게 말씀합니다. 오늘 이 성막을 통해서 주시는 우리 삶의 중요한 교훈을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40년 그들의 삶 가운데 가장 소중하고 귀하고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성막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성막보다 더 귀하고 좋은 것은 없습니다. 왜? 그 지성소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그들을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고 그들에게 메추어 라기와 만나를 먹이셨고 반석에서 생수를 터뜨려 그들을 먹여 살리셨습니다. 이 성막. 그런데 이 성막을 만드는데 무슨 나무로 만들라? 백향목? 백향목이 아니라 조각목으로. 조각목이 무엇인가? 그건 가시나무를 말합니다. 여러분, 가시나무는 이 세상 나무 중에 가장 가치 없고 가장 쓸모없고 가장 볼품 없는 나무입니다. 그 누구도 좋아하지 않고 그 누구도 찾지 않는 나무. 정말 나무 중에 가장 외롭고 고독한 나무. 누구도 찾지 않아. 누구도 좋아하지 않는 나무. 누구도 사랑하지 않는 나무. 그래서 외롭고 고독한 나무. 가끔 날다 지친 새 한 마리 앉았다 떠나는 그게 가시나무입니다. 자, 그런
가장 가치 없고 쓸모없는 볼품없는 그 나무가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쓸모있고 가장 귀한 나무가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가치 없는 쓸모없는 그 가시나무가 여러분 법궤가 되고 향단이 되고 등대가 되고 떡상이 되었습니다. 그보다 더 귀한 게 없었다니까. 자, 사랑하는 여러분, 수많은 그 나무 중에 가장 가치 없고 쓸모없고 볼품없는 천대받고 버림받은 그 나무를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쓰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보니 예수님도 나무에 비유했고 우리 인생을 나무에 비유하셨더라고. 정말 여러분 인생은 모르겠습니다. 여기 서 있는 저는 정말 가시나무 같은 인생, 세상에서 가장 가치 없고 쓸모없고 볼품없는 인생, 불행하기 짝이 없고 불쌍하기 짝이 없는 정말 어떤 소망도 없는 눈물뿐인 절망뿐인 고통 불행뿐인 인생이 접니다. 진짜 아주 딱 가시나무 같은 인생. 하나님은 가시나무 같은 그런 인생이라 할지라도 새롭게 변화시켜서 바꿔주셔서 바꾸셔서 가장 역사에 없으면 안 되는 가장 소중한 인생, 베드로 같은, 요셉 같은, 다윗 같은, 모세 같은, 아멘, 바울 같은 위대한 인생으로 인류 구원의 뜻을 이룬 위대한 구원의 그는 생명과 기쁨과 행복의 그늘을 써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그러면 오늘 이 가시나무가 어떻게 정말 그렇게 가장 귀하게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었던가, 하나님은 그 가시나무를 어떻게 사용하셨는가, 이것을 분명히 보고 알고 있습니다. 첫째, 껍질을 벗기고 가시를 제거하여 쓰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 교만의 가시와 껍질을 벗기고 가시를 제거하고, 교만, 자만, 오만, 고만의 이 가시,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 욕심의 이 가시와 껍질, 여러분 시기, 질투, 미움, 혈기, 분노, 분쟁, 다툼, 사치와 허영과 허세, 이 모든 가시, 이것을 다 제거하고 가장 귀하게 쓰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마다 가시가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사람들 중에 어떤 교만, 자만, 오만의 가시도 없고, 어떤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의 가시도 껍질도 없고, 어떤 시기, 질투, 미움, 혈기, 분노, 분쟁, 다툼, 사치와 허영과 허세, 가시와 껍질이 없는 사람 있을까요? 여러분, 모든 인간은 가시가 있다는 사실 인정해야 합니다. 인정하시면 아멘 합시다. 아직도 내 안에 벗겨야 될 껍질이 있고 제거해야 될 가시가 있습니다. 다 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그 가시가 많으냐 적으냐, 크냐 작으냐 차이만 있을 뿐.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걸 깨달아야 됩니다. 가시가 너무 많으면 하나님이 안 쓰신다. 아니, 쓰실 수가 없다는 것. 가시가 너무 크면 하나님이 안 쓰신다는 것. 아니, 쓰실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빨리 깨달아야 됩니다. 가시가 다 있긴 있어요. 껍질이 다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가시가 너무 많아. 가시가 너무 커. 그러면요, 우리 하나님이 쓰시고 싶어도 쓸 수 없다는 것. 여러분, 가시가 많은 사람, 그래서 그 사람 곁에만 가면 막 그냥 찔러, 눈도 찔르고 막 가슴도 찔르고 배도 찔르고 발도 찔러. 그 사람 가까이 할 수 있을까요? 좋아할 수 있을까요? 절대. 여러분, 왜 우리 인생이 그렇게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불행한가? 왜 신앙생활이 그렇게 힘들고 어렵고 여러분 고통스럽고 불행한가?
큰 가시가 우리 안에 많기 때문에 그 가시가 나를 괴롭혀. 그 가시가 내 영혼을, 내 심령을 찔러. 그 가시가 남편을, 아내를, 자식을, 부모를, 성도를, 목사를 찌른다니까요. 그래서 인생이 힘들고 어렵고, 그래서 은혜 없는, 사랑 없는, 복이 없는 불행한 인생으로 살다 초라하게 끝나버리고 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제 우리 벗겨야 될 이 껍질을 벗겨버리고 가시를 제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고난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고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말씀합니다. 이 육체의 정욕의 가시를 제거해야 됩니다. 이 교만자만 오만의 가시를 빨리 제거해야 됩니다. 여러분, 껍질은 빨리 벗길수록 좋고 이 가시는 빨리 제거할수록 영육간의 피차 좋은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사랑이 있고 긍휼과 자비가 있고 하나님의 큰 복이 있는 행복한 인생, 복의 근원, 구원의 근원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가시를 제거시켜 주옵소서. 껍질을 벗겨 주옵소서. 우리 정말 애타는 마음으로, 애통하는 마음으로, 절박한 심정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커트라인이 있습니다. 이 커트라인 걸리면 안 돼요. 이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없어요. 교만자만 오만 거만이 전혀 없는 사람은 난 한 사람도 못 봤으면 다 조금씩 있어. 그런데 커트라인에 걸리면 안 돼. 오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가시가 없는 사람 없다니까. 있긴 있는데 가시가 너무 큰 사람이 있어. 욕심의 가시는 작은데 교만의 가시가 너무 커 하늘을 찔러. 어떤 사람들은 또 명예의 가시는 별로 그냥 없는데 작은데 욕심의 가시가 하늘을 찌르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돈이, 물질이 우상이 되고 돈의 물질의 노예가 돼요. 하나님 뜻을 거스리고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며 주님 마음 아프게 하며 살아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우리 깨달아야 됩니다. 이제 제거해야 됩니다. 바꿔지고 변화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저는 모두가 되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구부러지고 삐딱한 거, 삐뚤어진 거 바르게 잡아서 가장 귀하고 크게 쓰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나무 중에요, 이 가시나무가 가장 구부러져 있고 삐딱하고 삐뚤어져 있다는 거. 가시나무, 백향목은 쫙쫙 미성 같은 거 막 짝짝 뻗어 있죠. 느티나무도 쫙쫙. 근데 가시나무는요, 하여튼 다 구부러지고 삐뚤어지고. 가시나무는 그래서 이 가시나무 반드시 바르게 잡아야 돼. 여러분, 오늘 구부러진 마음, 삐딱한 마음, 삐뚤어진 마음이 있어요. 구부러진 생각, 삐딱한 생각, 삐뚤어진 생각이 있습니다. 구부러진 신앙, 삐딱한 신앙, 삐뚤어진 신앙이 있다니까. 여러분, 그 마음과 생각의 신앙이 구부러지고 삐딱하고 삐뚤어진 이렇게 그런 사람, 그런 집사거나 장로 목사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니까. 근데 조금씩은 있어. 그런데 너무 구부러져, 너무 삐뚤어져 있어, 너무 삐딱해. 그러면요, 우리 하나님이 가장 크고 귀하게 쓰고 싶어도 쓸 수 없는 그런 정말 불행하고 불쌍한 인생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 빨리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모나고 튀어나온 것 깎아내고 잘라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와 말씀의 대패로. 여러분, 그 부사를 여러분, 목수들 보십시오. 옛날 목수들이 집을 질 때 대패로 계속 깎고 튀어나온 부분
원하고 튀어나온 덧 계속 깎아서 도구로 자르고 잘라서 여러분 기둥으로 정말 귀하게 쓰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기도의 대패로, 말씀의 대패로 도구로 깎아야 돼요. 깎아야 돼. 참, 내 못된 성질, 성령 충만하라고 했는데 성질 충만한 사람들 깎아야 돼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성질 충만한 사람, 배성이 충만한 사람만 아멘 합시다. 주여. 아무도 안 계시는군요. 나만 있네. 참. 오늘 바르게 잡아야 됩니다. 바르게 잡아서 귀하게 쓰임받는, 정말 없으면 안 되는 가장 소중한 하나님 나라 복음에 없으면 안 되는 가장 귀한 구원의 근원, 기쁨과 행복의 근원이, 복의 근원 다 될 수 있기를, 그런 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먼저 바꾸고 변화시켜 귀하게 쓰신다는 사실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걸 항상 잊지 말아야 돼. 그러므로 이제 더 늦기 전에 바꿔줘야 됩니다. 변화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더 늦기 전에, 일할 수 없는 밤이 오기 전에, 내 인생의 종착역이 오기 전에 바꿔줘야 돼. 변화돼야 돼. 무엇보다도 이 육의 사람이 영의 사람으로 바꿔지고 변화돼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육적인 사람이 영적인 사람으로 바꿔지고 변화돼야 합니다. 왜냐하면 고린도서 2장 14절에 여기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그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깨닫지도 못함이니라.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미련하게 보이는 사람, 세상에서 가장 미련하고 어리석고 정말 불행한 비참한 인생인 것을 빨리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이 미련하게 보이는 사람은 여러분 하나님이 절대 귀하게 쓰실 수 없다는 거. 아무리 여러분 머리가 좋고 IQ가 170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똑똑하고 잘나고 공부를 잘해 인류 대학을 나왔을지라도, 여러분 박사기가 10개 100개를 할지라도, 무슨 뭐 신학 박사, 철학 박사, 목회학 박사, 물학 박사, 의학 박사, 물리학 박사, 무슨 뭐 생물학 박사, 교육학 박사, 박사가 10개 100개를 할지라도, 아무리 미스터 코리아 미스 코리아처럼 이쁘다 할지라도 절대 하나님이 쓰실 수 없어. 그런 자들에게는요 어떤 하나님의 은혜도 사랑도 긍휼도 자비도 축복도 없습니다.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장 불쌍한 사람, 가장 불행한 사람, 결국은요 버림받고 비참한 짓밟히는 그런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무관심해. 하나님의 일에 무관심. 왜 그 베드로가 사탄 되었습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한다로다.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도다. 이게 육에 속한 육의 사람,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도 아니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그것이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미련하게 보이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일에 무관심하다니까.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어떻게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이 자비와 긍휼 축복이 있겠습니까?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육에 속한 육의 사람인가? 누가 여전히 이 육신의 생각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 육신의 생각으로 말하고 행동하며 육신의 생각으로 여전히 신앙생활하고 있는 사람이 여러분 육에 속한 육의 사람임을 깨닫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떤 행동이 있기 전에 반드시 뭐가 있어요? 생각이 있습니다. 어떤 생각? 그 생각의 결과가 행동. 그래서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의 재앙을 내리니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여러분, 생각의 결과가 인생입니다. 여러분, 재앙의 결과도 평안의 결과도, 재앙도 평안도 행복도 불행도 축복도 저주도 다 이 생각의 결과임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결국은 천국과 지옥도 생각의 결과. 마귀가 벌써 시몬의 가룟자의 마음속에 생각을 넣었더라. 예수 팔아먹을 그 생각, 육신의 생각이 결국은 여러분 그 둘째 사망, 불타는 지옥에 떨어지는 비참한 결과를 가져왔다는 거,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6절 8절에 말씀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이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무리 집사거나 장로 목사라 할지라도 여러분, 육신의 생각으로 살고 있는 그 사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만다. 결국은 사망과 재앙뿐이라는 겁니다.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 가장 비참하고 불행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하나님과 원수가 된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사람. 여러분, 부부간에만 원수돼도 행복할 수 없어요. 지옥입니다. 부자지간에 원수돼 보십시오. 형제지간에 원수돼 보십시오. 목사와 성도 원수돼 보십시오. 목사하고 원수됐는데 교회 올 때가 어떨까? 교회 오실 때 아주 도살장에 끌려가는, 참 죽지 못해 오는 거죠. 여러분, 사람과만 원수돼도 불행하기 짝이 없고 고통스럽 짝이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인생이 어떻게 행복할 수 있으며 어떻게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고 사랑이 있고 긍휼과 자비가 있고 큰 은사와 축복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절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이 있다는 거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인생은요, 둘 중에 하나 가운데 살아갑니다. 육신의 생각으로 살든지 아니면 영의 생각으로 살든지 둘 중에 하나. 여러분, 여전히 육신의 생각으로 살고 있는 사람, 육신의 생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은요, 여전히 육에 속한 육의 사람, 육적인 사람, 세속적인 사람임을 우리는 빨리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고보 3장 15절에 말씀합니다. 세속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이니라. 세속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인 그런 인생, 그런 성도, 그런 집사거나 장로, 목사가 있다는 겁니다. 없을까요? 세속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인 그런 인생, 그런 성도, 집사거나 장로, 목사 하나도 없을까요? 있습니다. 얼마든지. 초대교회도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바꿔지고 변화되어야 됩니다. 아니, 세속적이고 정력적이고 정말 마귀적인 그 사람, 이름만 집사관 장로 목사, 그런데 세속적이고 정력적이고 마귀적인데 하나님의 은혜가, 사랑이, 그 은사, 능력, 축복이 있을 수 있을까요? 절대 없습니다.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영의 생각으로 사는, 하루하루 영의 생각으로 살아가는 영에 속한 영의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령의 사람, 성령에 붙들려 그 성령의 생각, 영의 생각으로 살아가는 그런 영의 사람으로 빨리 변화되고 바꿔줘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래. 하나님은 영이시니, 여러분, 영이신 그 하나님은 영에 속한 영의 사람을 가장 기뻐하시고 좋아하시고,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가 너를 통해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내 뜻을 이루기 위하여 큰 은혜와 은사와 능력과 복을 너에게 부어주리라. 너는 인류군의 뜻을 이루는 구원의 근원, 내 뜻을 이루는 생명의 근원, 기쁨의 근원, 복의 근원이 되리라. 우리 주님이 되게 하시면 되는 겁니다. 누구든지
이 은혜와 축복이 있는 저와 여러분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코드가 맞아야 됩니다. 아무리 전자제품이 비싸고 좋아도 코드가 안 맞으면 아무 가치 없어요. 쓸모없다니까. 여러분, 220V 전자제품인데 110코드 110V에다 꽂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 110V 이게 안 맞으면, 코드가 안 맞으면 아무 가치 쓸모 없어요. 110V 전자제품을 해외 나가니까 110V, 그래서 이게 220V를 가져가야 되더라고. 110V 전자제품을 220V 콘센트에다 꽂으면 어떻게 되죠? 다 타버리고 다 고장나, 다 망가지는 겁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이게 코드가, 영적인 코드가 안 맞으면 인생은 다 망가지고 결국은 다 파괴되고 은혜도 없고 사랑도 긍휼도 자비도 은사도 능력 축복 없는 그런 불행한 인생이 되고 만다는 거, 아무 가치 없고 쓸모없는 인생이 되고 만다는 걸 빨리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지혜롭고 현명한 믿음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주여 깨닫는 은혜를 주옵소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도다. 마태복음 13장에 말씀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코드만 맞으면, 누구든지 우리 하나님과 주님과 코드만 맞으면 우리 하나님은 아낌없이 모든 은혜와 사랑과 은사와 능력, 모든 복 다 부어주셔서 크고 귀하게 인류 구원의 뜻을 이룬 위대한 생애로 써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여러모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주여, 주님과 코드가 맞는, 영적인 코드가 맞는 영의 사람, 성령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이것만 맞으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육의 사람이 영의 사람으로 바꿔줘야 돼. 언제까지 안 바꿔집니까? 아주 그냥 바꿔질까 봐 그냥 안 바꿔지려고 아주 그냥 발버둥을 치는 분들이 많다니까. 사탄에게 지금 속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제는 더 이상은 안 된다. 육적인 사람이 영적인 사람으로 바꿔줘야 돼요. 우리 주님은 그것을 애타게 오늘도 간절히 애달하게 기다리고 계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육신의 생각이 영의 생각으로 바꿔줘야 돼요. 그러면 자, 육신의 생각은 무엇이며 과연 영의 생각은 무엇인가, 이것을 확실히 알고 이것이 정립이 되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육신의 생각이 무엇인지 영의 생각이 무엇인지 이 로마서 8장을 계속 읽어도 잘 이게 분별이 안 되기 때문에 변화가 안 돼. 바꿔지질 않는 겁니다. 30년 50년 신앙생활에도 못해 신앙생활도 안 바꿔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육신의 생각은 무엇인가? 육신의 생각이란 어떻게 하면 내 이 육신을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고 더 편하게 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이 땅에서 출세하고 더 성공하고 더 부자 돼서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육신이 더 잘 먹고 잘 입고 잘 쓰고 잘 살아볼까? 오래오래 건강하게 잘 살아볼까? 여러분, 육신의 이 생각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 그 머릿속에는 이거밖에 없대요. 9988234 9988231 9988234가 뭔지 아시지? 모르십니까? 오늘 아시는 권사님들은 아실 거야. 그 나머지 분들은 잘 모를 거예요. 제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9988234란 99세까지 팔팔하게 건강하게 살다가 234 이틀 아프고 3일째 4 빽 죽는 게 9988234. 근데 요즘에는 또 바뀌었어. 업그레이드 돼갖고 9988231 99세까지 팔팔하게 건강하게 잘 먹고 잘 살다가 231 이틀 아프고 3일째 일어나 그 질병의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 9988231 머릿속에 그것밖에 없는 거야. 이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에 전혀 관심이 없다니까. 주의 일에 관심이 없어요.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마귀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사탄아 내대로 물러가라. 영적으로요, 하나님의 일에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 사람의 일, 내 육신의 일, 내 먹고 사는 일에만 관심 있는 사람은 영적으로 이미 하나님과 원수된 사단.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아무리 모태 신앙이라 할지라도, 내가 아무리 집다운 장로 목사라 할지라도 오늘 두려운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영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영의 생각이란 나 같은 죄인, 더럽고 추악하기 짝이 없는 죄인 중에 괴수 같은 나, 죽고 주고 천번을 주고 마땅한 불타는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당해 마땅한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시되 죽기까지 미치도록 사랑하사 허물과 죄로 죽은 내 영혼 살리기 위하여 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온갖 저주와 질병 음부 지옥의 불타는 지옥의 고통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화목제물을 오셔서 내 죄 저주 질병을 짊어지고 그 끔찍한 고난 고통 속에 자기 몸과 목숨을 버리고 바치신 내 구주 예수를 어떻게 하면 더 기쁘시게 하고 어떻게 하면 더 영화롭게 할 수 있을까? 할렐루야. 어떻게 하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나 같은 죄인을 죽도록 미치도록 사랑하셨으니 나도 주님 미치도록 죽도록 사랑하고 미치도록 죽도록 주의 일하다가 미치도록 죽도록 복음을 위해 사명을 위해 살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힘이 들고 어려워도 가난하고 춥고 배고파도 이렇고 고독해도 환난이 오고 핍박이 와도 시험이 와도 끝까지 예수 십자가 붙들고 그 예수 십자가 미치도록 죽도록 사랑하며 이 구원의 기쁜 소식 복음을 전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께로 할렐루야 오직 주님 바라보며 저 전성을 향하여 달려가는 믿음의 용사가 될 수 있을까? 이게 바로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는 영의 사람 영의 생각인 줄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인생 어찌 그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가장 가치 있게 여기지 않을 수 있으며 어떻게 그 하나님이 그런 자에게 큰 은혜와 은혜와 사랑 자비 긍휼 큰 축복을 부어주지 않겠냐 이 말이요. 어찌 하나님이 그 사람을 가장 귀하게 써주지 않겠냐 이 말입니다.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 침례 요한처럼 나는 쇠하고 주님은 흥하리라. 주님은 흥하고 나는 쇠. 나와 세상 간 것 없고 오직 주의 이름만 높이고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주님과 영광의 기쁨이 되는 그런 인생. 주 앞에 서는 그날에 칭찬이 있고 존귀 영광이 있는 인생이 될 수 있을까? 이게 바로 영의 생각. 여러분 사도들의 생각, 초대교회 성도들의 생각이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어떻게 하면 내 삶을 통해 내 이 몸을 통해 주님을 존귀하게 할 수 있을까?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뭐 이랬는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이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내 몸에서 그리스도만 존귀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런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죽는 것도 유익하죠. 아멘이라. 사도 바울 그 성령에 붙들렸던 성령의 사람 그 사도 바울의 고백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뭐 이랬는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내 몸에서 그리스도만 존귀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바울만 아니라 모든 사도들 제자들 초대교회 성도들은 다 그 신앙으로 믿음으로 그 영의 생각으로 살다가 사자밥이 되고 도부로 켜임을 당하고 참수를 당하고 화형을 당하며 여러분 주님 품에 안긴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영의 생각은요 이 육신의 때가 아니라 영혼의 때를 위하여 할렐루야. 이 땅의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을 위하여 땅의 것을 생각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하래. 이 영의 생각 영의 생각은 나를 위하여가 아니라 오직 나를 위하여 자기 몸과 목숨을 버리고 바치신 그 주님을 위하여 주님 나라 위하여 그 피 묻은 복음을 위하여 생명보다 귀한 은혜의 복음을 위하여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게 바로 영의 생각.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릴 것 다 누리면요, 내 영혼의 때 초라한 인생이 된다는 걸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 영의 생각에 사로잡히면 이 세상 부귀영화명의 권세 다 헛되다. 보잘것없는 것, 가치 없는 물거품 같은 것으로 이게 보여지고 느껴지기 시작해. 믿으시면 아멘. 이 땅에서의 그 출세와 성공, 안개처럼 잠시 다 사라질 허무한 것들 뿐이란 사실이 깨달아집니다. 아멘 안 하실 줄 알았어. 여러분,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좋은 옷을 입고 좋은 것을 먹고 더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집에서 더 좋은 음식을 더 먹고 마시고 더 좋은 가구를 더 출세하고 성공하고 더 큰 명예 권세를 얻어볼까?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의 목적이 그 예수를 이용해서 어떻게 하면 더 부자 되고 어떻게 하면 더 출세하고 성공해서 어떻게 하면 더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아볼까? 이게 다 육신의 생각에서 나오는 세상적이요 정력적이요 마귀적인 것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결국은 언젠가는 하나님과 원수되어 신앙을 믿음을 떠나고 결국은 사망과 재앙에 이르는 그런 결국은 망하는 인생이 되고 만다는 걸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0장 23절에 말씀하죠.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로다. 자기 유익을 구치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여러분, 얼마든지 내 능력으로 내가 더 잘 먹고 더 잘 입고 잘 먹고 잘 입고 잘 쓰고 더 잘 살 수 있다니까. 더 좋은 옷 입고 더 좋은 차 타고 다닐 수 있어. 얼마든지 그럴 능력 여유 있어. 얼마든지 나를 기쁘게 할 수 있는 그런 재력이 능력이 있어. 그런데 그게 다 유익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다 덕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영혼의 인생에 그게 다 유익이 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 나라 복음에 유익이 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에 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오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그것이 전도의 문을 막고 천국문을 막는 무서운 죄악이 된다는 거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을 위한 복음을 위한 고난과 핍박과 그 희생은요 절대 헛되지 않아요. 아멘이시죠? 여러분, 그 주님을 위한 주님 때문에 사명 때문에 춥고 배고프고 힘들고 불편한 거 이건 결코 헛되지 않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고린도서 9장 25절에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멸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않을 것을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썩을 멸관이 아니라 잠시 있다 썩어져 버릴 그런 헛된 것 그런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영원히 썩지 아니하는 의의 멸류관 영광의 멸류관을 위하여 내 영혼의 때를 위하여 절제해야 된다는 겁니다. 절제. 먹고 싶은 것도 절제. 더 좋은 거 먹고 싶은 것도 절제. 더 비싼 거 먹고 싶은 것도 절제. 더 좋은 옷 입고 싶은 것도 절제. 더 좋은 신발 신고 싶은 것도 절제. 어째 표정들이 조금 더 크고 좋은 집 살고 싶은 것도 절제. 아멘 하셔야 되는데
이게 영적 싸움입니다. 절제. 사치와 허영과 허세도 절제. 이걸 다 절제할 수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제가 지난주에 바지를 샀다고 그랬죠. 파크랜드를 들어갔어. 도로가에 있는 파크랜드가 거기가 그냥 중저가 이렇게 중가 그런 그 브랜드죠. 아주 고급 브랜드는 아니죠. 가서 겨울 바지 좀 살라고, 우리 집사람 겨울 바지 좀 사야 되겠대. 너무 낡았고 찢어졌고. 그래서 겨울 바지 사러 갔더니 8만 원, 9만 원, 11만 원 그래. 그게 50% 세일한 거래. 그게 세일이 맞는 건지 진짜. 그래가지고 안 샀어. 그 옆집에 잔피알인가 스피노자인가 뭐 하여튼 앞에다가 그냥 도로가에다가 바지를 잔뜩 뭐 잠바 같은 걸 그냥 먼지 날리는 도로가에다 잔뜩 내놓고 뭐 그냥 18,000원 뭐 2만 원 붙여놨어. 바지 하나. 그래서 거기를 들어갔어. 봤더니 마음에 드는 바지가 있어. 제가 요즘 입고 다니는 바지. 봤더니 이야 35,000원. 너무 따뜻하고 편하고 좋아서 곤색 하나 까만색 하나 샀어. 7만 원 주고. 참 감사하더라고. 코트를 하나 샀어. 코트 8만 원짜리 코트. 와, 그거 소매가 여기까지 막 내려와가지고 세탁소에도 맡겨갖고 어제 내가 찾아왔어. 13,000원이랴. 소매 3cm인가 줄이는데 그걸 딱 입어보니까, 거울을 보니까 얼마나 품위 있게 보이고 멋지게 보이는지, 와 너무 기분 좋아갖고 우리 집사람 전화했어. 어제 무슨 일 있어? 서울 갔거든. 여보, 이 코트가 너무 나한테 잘 어울리고 품위 있게 보이네, 멋지게 보여. 그랬더니 그래? 응? 야 진짜요. 여기 입고 왔잖아. 이따 한번 보시오. 얼마나 품위 있게 보이는가. 이 사람이 여러분 품위 있고 귀티나면 아무거나 입어도 품위 있게 보이고 귀공자 같이 보여. 근데 사람이 거시기 하면 아무리 명품을 두르고 해도 그거 여러분 오늘 우리 정말 머리부터 발끝까지 명품으로 둘러 싸고 다니는 분도 있더라고. 신발까지. 그걸 막 자랑 삼고 자랑하고 억대차를 타고 다니면서 폼 잡고 자랑하는 그런 분들, 그런 부흥사들, 참 우리는 이거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돼요. 아멘이시죠? 왜 아멘 안 하시죠? 좀 마음에 걸리나? 제 지금 신고 다니는 단화가 그게 얼마짜리인 줄 아세요? 얼마나 비싼 건지 몰라. 35,000원. 근데 얼마나 편하고 좋은지 몰라. 목사님들이 다 10만 원짜리인 줄 알아. 여러분 우리 절제합시다. 주님 나라 복음을 위해 좀 불편합시다. 아멘이시죠? 물론 좋은 차, 안전한 차는 타야 돼. 그런데 억대차 막 이런 거 가고. 주님은 만왕의 왕, 전능한 왕, 평강의 왕이시오. 하나님이신데 여러분 이 땅에 머리 둘 곳이 없어서 말구유, 마국간 말구에 태어나셨다는 거 우리는 잊지 맙시다. 잠시 왔다 가는 인생. 고난도 잠깐입니다. 영광도 잠깐입니다. 부귀영화 명예 권세도 잠깐입니다. 이 땅에서 죄악의 낙도 잠깐입니다. 잠이 잠깐 오면 모든 것이 끝나고 우리는 주님 앞에 서는 날이 온다는 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나의 유익을 그치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라고 고린도서 10장 3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의 인생 고백, 신앙 고백이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나의 유익을 그치 아니하고 모든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저희로 하여금 구원을 얻게 하라. 이게 주님의 마음, 주님의 사랑, 주님의 정신, 사도 바울의 마음 정신이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을 바울을 본받아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나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고. 여러분 그 로마서 15장에도 주님도 자신을 기쁘게 하지 않았대. 우리를 기쁘시게 하려고. 우리에게 죄사함의 기쁨,
구원의 기쁨을 주시기 위하여 그 십자가를 지고 그 고난 고통을 당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셨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가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도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대가 각기 제 길로 각건을 기악의 길로 멸망의 길로 죽음의 길로 불타는 지옥 각건을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자기 아들 예수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입을 열지 아니하였은즉 도성에 끌려가는 양과 같이 돌강자 앞에서 잠잠한 양과 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얼마나 억울하고 원통했을까요? 얼마나 주님이 하실 말이 하고 싶은 말씀이 많았을까요? 아니야, 내 죄 때문에 아니야, 나의 허물 때문에 아니야, 나의 잘못 때문에 아니야, 너희의 허물가치 때문에. 허물가치로 죽은 너를 살리기 위하여, 죄와 사망에서 묻히고 너희를 구원하기 위하여 내가 너희의 죄를 짊어지고 이 죽음의 고통과 아픔을 당하고 있는 거야. 주님이 하고 싶은 말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근데 입을 열지 않았어. 참으셨어. 아멘이시죠? 그가 곤욕과 신문을 나고 끌려갔으니 이 세대 중에 생각하기를 그가 산자의 땅에서 끊어지면 마땅히 형벌받을 자기 백성의 허물을 인하여 인함이라 하였으리요. 그가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가야바게로, 여러분 빌라도에게로, 안나스에게로 짐승처럼 개처럼 끌려다니셨습니다. 매를 맞으며 주먹으로 뺨으로 맞으며 침뱉음을 당하며 채찍에 맞으며 누구 때문에? 내 죄 때문에.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았다.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았다. 그래서 예수를 본받으라. 너희 안에 이 마음 품고 그래서 예수의 마음이니. 할렐루야. 오 주여, 내게도 그래서 예수의 마음, 그 예수님의 사랑을, 예수님의 그 정신을 내게도 부어주시옵소서. 부어주시옵소서. 내가 정말 남은 생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고 사랑이 있고 그 길과 자비가 있고 그 모든 은사와 능력과 축복이 있어 인류 구원의 뜻을 이루는 구원의 그는 생명의 그는 행복과 기쁨이 되기를 원하오니 내게도 그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나를 바꾸어 주옵소서. 나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할렐루야. 생각은요, 하나님과 원수되고, 영의 생각은 사탄 마귀와 원수됩니다. 육신의 생각은 마귀와 벗이 되고 친구가 마귀의 종이 되고, 영의 생각은 하나님의 친구, 하나님의 벗, 하나님의 종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그 15장 14절에 너희가 나의 명한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나의 친구라. 제자들을 향하여. 여기서 친구는 헬라어로 필로스인데 사랑받는, 인정받는, 칭찬받는, 친애하는, 애정 깊은 그런 뜻을 갖고 있더라고. 제가 요즘에 원어를 봐. 히브리어, 헬라어를. 네? 필로스, 나의 친구라. 그러니까 그냥 친구가 아니에요. 특별한 친구, 특별한 사랑이 있고 은혜가 있는, 정말 애정 깊은, 친애하는 그런 친구. 그런 친구만 될 수 있다면, 주님의 그런 친구, 망할래 망할 수 없습니다. 불행할래 불행할 수 없습니다.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변화되고 바꿔지기를 오늘도 애타게 애절하게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제는 바꿔지고 변화되어야 됩니다. 저부터 우리가 바꿔지고 변화된 만큼 하나님께 그 사랑받고 은혜받고 큰 축복을 받고 가장 크고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인생, 정말 없으면 안 돼 소중한 행복한 인생이 되는 줄, 복의 근원이 되는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강모, 가시나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없고 쓸모없는 볼품없는 나무, 누구도 찾지 않는, 누구도 좋아하지 않는, 누구도 사랑하지 않는 버려진 나무, 가장 귀하게 쓰임 받았습니다. 그 가시나무가, 그 조각목이 가장 귀한 법궤가 되었고 향단이 되었고 등대가 되었고 떡상이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가시가 제거되어야 됩니다. 껍질이 벗겨져야 됩니다. 구부러지고 삐딱한 것, 삐뚤어진 것 이제 바르게 잡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원하고 튀어나온 것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깎아내고 잘라내고. 아멘. 기도와 말씀의 대표로 날마다 깎고 또 깎고 자르고 또 잘라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날마다 해가 갈수록 새롭게 변화되고 새롭게 바꿔지는 주님 마음에 합한 주님 마음에 맞는 그런 인생으로 만들어질 때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심히 기뻐하십니다. 특별한 은혜와 사랑과 능력, 은혜와 복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금을 입혀줘야 됩니다. 금은 믿음을 상징합니다. 금보다 귀한 피땀. 오늘 이제 벗겨지고 잘라지고 할렐루야. 금으로 입혀져서 정말 이 육의 사람이 영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가 변화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믿음의 용사로 변화되고 육의 사람, 육의 생각, 영의 생각으로 바꿔지는 그런 2023년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어질 간절히 애절하게 기도합니다. 사람의 힘으로 능으로 인간의 결심과 결단으로 지혜로 안 됩니다. 오직 성령으로 눈이 성령 충만하면 그 육신의 생각이 영의 생각으로 바꿔지고 육의 사람이 영의 사람으로 바꿔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어떤 인생도 변화되게 되었습니다. 그 가치관이, 인생관이, 삶의 목적이, 인생의 목적이 바꿔집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인생으로 바꿔집니다. 세속적이고 정력적이고 마귀 좋은 사람이 영적인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바꿔지고 변화되는 좋은 날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 남은 생에 정말 애통한다는 복이 나니 할렐루야. 정말 바꿔지지 않는, 변화되지 않는 내 심령, 내 인생 때문에 정말 애통하며 절박한 심정으로, 애절한 심정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주여 이대로는 안 됩니다. 주여 나를 새롭게 변화시켜 주옵소서. 나를 새롭게 바꿔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가장 크고 귀하게 능력 있게 쓰시기 합당한 그런 인생으로, 구원의 근원으로, 생명과 기쁨의 근원으로 바꿔 주옵소서. 화,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긍휼과 자비, 은사, 능력, 축복이 있는 행복한 인생, 행복의 근원으로, 나 때문에 누군가가 불행했던 누군가가 나 때문에 행복하고, 나 때문에 누군가가 잘되고, 나 때문에 죄악 가운데 멸망으로 지옥으로 달려가는 누군가가 구원받고 주님 품으로 구원에게 돌아오는 구원의 근원, 생명의 근원, 기쁨과 행복의 근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애절에 간절히 기도할 때 반드시 하나님이 되게 하실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저와는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그런 자선 가문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읍시다. 오 사랑하시는 주님, 오늘 이 말씀 사람의 말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큰 은혜와 사랑이 있고 자비와 긍휼이 있고 큰 은사와 능력과 복이 있는, 큰 축복이 있는 행복한 인생, 행복의 근원, 구원과 생명의 근원, 기쁨과 복의 근원 되기 원하시는
인류의 뜻을 이루는 위대한 생의 구원의 그런 되기 원하시는 우리 주님의 간절한 애절한 말씀으로 목소리를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바꾸어 주옵소서. 변화시켜 주옵소서. 가장 가짜 것을 먹고 볼품없는 그 누구도 좋아하지 않고 찾지 않는 사랑하지 않는 버림받은 그 가시나무 조각목이 가장 귀하게 쓰임 받았던 것처럼 법궤가 되고 향단이 되고 등대가 되고 떡상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이 역사 앞에 마지막 때 이 역사의 무대 위에 하나님 나라에 피 묻은 복음에 없으면 절대 안 되는 영원한 구원의 근원, 생명의 근원, 기쁨, 행복의 근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될 수 있도록 바꾸어 주옵소서. 변화시켜 주옵소서. 성령이여 임하여 주옵소서. 오 주여, 성령으로 충만하여 이제 육신의 생각이 영의 생각으로 바꿔지게 하옵소서. 주여, 육에 속한 육의 사람이 영에 속한 영의 사람, 성령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바꿔지게 하옵소서.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큰 은혜와 사랑이, 은사가, 능력이, 축복이 있을지어다. 자손들의 천대까지 인류권의 뜻을 이루는 구원의 근원, 생명과 기쁨과 행복의 근원, 복의 근원이 될지어다. 그런 인생 감은 자손, 우리 교회, 우리 민족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낙함을 놓으시는 성령 하나님이 되게 하시면 될 줄로 믿사오고 모든 감사전 영광 주께 돌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은혜 되신 분 아멘 합시다. 말씀 붙잡고 기도해야 돼요. 쉬지 말고 기도해야 돼요. 정말 애통한 마음으로, 절박한 심정으로 우리 기도해야 돼요. 인생이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잠시 잠깐 오면 종착역에 도달해요. 우리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 가장 귀하고 복된 인생입니다. 주님 나라 복음을 위해 할렐루야.